네, 오늘은 여호수아 11장 말씀입니다. 어제 9장, 10장은 가나안 남부를 정복한 얘기라고 한다면 오늘 11장은 북부에 대한 점령을 비교적 짧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중앙을 이렇게 쳐 들어갈 때 여리고, 아이성 그리고 기브온 주민들 이 중앙을 쳐 들어갈 때 얘기가 제일 길고, 그 다음에 남부를 치는 것이 그 다음 길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까지 이렇게 점령을 하고 나서 북쪽은 좀 비교적 짧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조상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해주셨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말씀은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라. 북쪽에는 하솔 왕 야빈이라는 맹주, 그러니까 왕들 중에서도 또 그 중에서도 제일 힘센 왕, 지도자격인 왕, 그게 하솔 왕 야빈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일 수 있는 모든 왕들을 북쪽의 연합군을 북부 동맹을 맺어가지고 여호수아를 이제 맞서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싸우려고 다 같이 모였는데 메롬 물가 이렇게 나옵니다. 메롬 물가. 그러니까 이 메롬이라는 말은 이제 높은 곳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메롬이라는 게. 근데 물가라고 한 것은 그 물은 그럼 어디냐? 그게 바로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것은 기네롯이라는 기네롯 혹은 기네렛이라고 말하는데 그 뜻은 하프라는 뜻이에요. 하프. 이렇게 생긴 하프. 영어 알파벳에서 G자같이 생긴. 근데 갈릴리 호수 모양이 멀리서 보면 꼭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 당시 이름을 기네렛 혹은 기네롯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 그 근처에 있는 한 장소 메롬이라고 하는 그 성읍에 그곳에 다 모여서 함께 여호수아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하나님의 지시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여호수아는 즉시 그들을 습격해서 그들을 다 결국 몰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고 요소입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이 나가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보면은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게 되거나 또 사람을 보게 되거나 여러 가지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의 순종이 위축되거나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막힘없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 마음에 가져야 할 담대함은 뭐냐면은 내가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마음. 내가 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분명한 정신이 깊이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럴 때 우리가 거침없이 순종해 나갈 수 있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도 여호수아가 이렇게 거침없이 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많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앞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연연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밀고 나아가는 그런 잔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
순종한다라는 걸 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하라. 말과 병거 어떤 이런 것들인데 이게 요즘으로 말하자면 뭐 탱크 같은 거죠. 장갑차 탱크. 이런 전쟁을 위한 그래서 그걸 많이 가진 군대가 강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전쟁 얘기를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가지면은 얼마나 더 전투력이 높아지겠습니까? 가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말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역설적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성경의 사상이에요. 성경의 사상,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러니까 군사력이라든지 힘,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마라. 결국은 군사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기는 것이다라는 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실질적인 국가에서의 군대는 사실 이런 핵무기를 만든다든지 어떤 강한 군사력을 가지는 것이지만 영적인 어떤 질서, 영적인 원리 속에서는 그런 걸 의지하면 오히려 망합니다.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힘이고 권세고 능력이고 우리는 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전쟁의 이제 끝마침이 사실 15절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명령대로 했다라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가나안 땅의 중앙 그리고 남부 북부까지 주요 거점을 다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서 주도권을 잡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 이제 주도권을 완전히 잡았고 가나안 땅의 주도권을 완전히 잡았고 몇몇 군대에 아직 정복하지 않은 견고한 산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다 문 걸어 잠고 그 안에 들어 앉은 것이죠. 자, 이것을 다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개인의 하나님 앞에 이 정복, 하나님을 내가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들어와서 내 아랫부분과 내 윗부분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정복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갔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권이 잡혔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런 싸움입니다. 그런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일 실제적입니다. 내 삶이 내 중심에 하나님을 딱 왕으로 모셔가지고 그 왕에 의해서 내 밑에 부분이나 위에 부분이나 내 중앙부터 시작해서 밑에 부분이나 위에 부분이나 다 하나님 명령대로 완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갔는가. 이게 관건이고 지금 이 11장에 와서 가나안이라는 땅의 통치는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되게 되었다. 그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고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중앙도 남부도 북부도 이제 전체적으로 다 전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이겨냈기 때문에 딱 하나 이 기브온 족속, 기브온 주민들만 화친을 했을 뿐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팍하게 해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싸우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10절에서 15절 얘기가 이제 전체적인 모든 승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남부에 있는 왕들은 30명의 왕들, 북부의 왕들은 훨씬 더 넓은 영역이었는데 31명의 왕들. 이제 그 다음 장에 그 왕들의 이름을 쭉 나열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영역이 중앙, 그리고 남부, 북부 해가지고 그런 내 안에 내 욕심을 따라서 왕노릇하는 것들이 뭐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쳐서 복종시키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 다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는 결단, 영적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입으로 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이제 구원자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겠다. 이제부터는 제가 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은 그로부터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중앙 부분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내 삶의 밑부분과 윗부분까지 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영적 질서의 토대를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고 이런 영적 싸움을 통해서 내 삶에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지를 못하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길가에 떨어진 말씀 같고 또 돌짝밭에 떨어진 말씀과 같고 가시밭에 떨어진 말씀과 같아서 하나님을 섬길까 해봤지만 금세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까지 맺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움 없이 순종해 나가고 또 우리의 힘과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이 힘이고 능력이고 또 권세임을 알고 순종해 나간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100%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좋겠는데 주도권은 잡았지만 아직도 견고한 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지 못한 부분들은 이렇게 감춰져 있죠. 하지만 주도권은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씩 점령해 나가게 되는데 갈렙을 통해서 또 견고한 성을 무너뜨려서 점령하고 나중에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다윗 왕에 의해서 그 성도 정복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성취되어 나가게 되는 거고 또 변방도 다윗 왕 때에서나 이런 확실한 경계선이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잡고는 있지만 이 변방의 경계선이죠. 경계선이 온전치 강하지 못하니까 자꾸 또 밀려오고 또 다시 밀어내고 또 밀려오고 밀어내고 하는 영적 싸움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계속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런 게 계속됩니다. 계속 또 세상이 나를 밀고 들어오고 나도 또 그걸 또 밀어내고 그러면서 밀고 들어오면 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압제당하다가 고통을 받았다가 다시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막 대적해서 또 밀어내고 이러면서 나아가는데 가장 중흥기는 다윗 왕 때와 솔로몬 때로서 더 북방이 튼튼해지고 경계선들이 튼튼해지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잘 실현된 그런 시대가 바로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라고 볼 수 있듯이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져서 온전하게 쓰여지는 그런 어떤 영적인 중흥, 영적인 부흥의 때가 분명히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지금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우리 사명 다할 때까지 이 땅에서 시간을 살다가 시간이 다할 때 하나님의 영원 속에, 이제는 그곳은 시간의 개념이 없는 그 하나님의 영원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안에 타협한 요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기브온 족속 그 하나만 타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다 그들을 이렇게 세워갖고 대적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래야만 주도권을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사람들 안에 있는 죄성을 끌어냅니다. 죄를 끌어내요. 그래서 그 죄를 싸워서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수면 아래 가라앉혀 놓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뿌리 뽑아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놀랄 수도 있고 당황할 수도 있지만 영적 원리를 안다면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 앞에 세상의 모든 죄들을 다 드러내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맞서게 만들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들의 모든 죄가 다 들고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그 모든 죄를 다 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의 권세가 그때 깨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로 죄의 권세는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죄의 권세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게 성경의 구원의 원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 평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구해야 할 문제이겠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의도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올라오게 만들어요. 끌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탁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완악하게 했다라는 말이 그런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은 그를 응징하기 위한 거예요. 바로의 권세를 응징하고 깨뜨리기 위한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언제고 그들은 다시 힘을 내서 쫓아오고 끝까지 붙잡고 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한번 단호하게 탁 올라오게 해서 싸워서 이겨내버려야 그 다음부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잡게 되는 거죠. 영적 주도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결단을 통해서 되어졌다면 이제는 내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밀어붙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는 그런 승리를 거둬야 됩니다.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적절히 타협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는, 정말로 미말의 일부는 타협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확 드러내서 맞서 싸워서 한 번의 주도권 싸움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수 있고 다음부터 들고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11장 끝부분에 가면 전쟁이 그 땅에 그쳤다. 하나님 명령대로 이제 가나안 땅의 주도권을 다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전쟁은 다 끝이 나게 되었다라고 마무리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뒤에 정복한 왕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1명의 왕이었고 남부에 16명, 북부에 15명, 그리고 이제
21장까지는 13장에서 21장까지는 분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뒷부분에 22장에서 24장까지는 그 땅을 잘 정착해서 살라는 여호수아의 권면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제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전 생애를 삶의 영역을 다 정복해서 중앙 부분이나 밑부분이나 윗부분이나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이 교회가 구성원 멤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들이 멤버가 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힘있게 정복해 나가는데 온전한 순종이 실현돼야 됩니다. 그게 영적 원리고 영적인 힘의 비결이고 승리의 비결이고 우리의 삶의 비결이에요. 이 말씀에 정복이라는 단어는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정복은 성취는 순종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 없이 정복은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통치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실현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심으로써 여러분들이 영적인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움 없이 순종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에 의하여 가나안 땅에 지배력을 갖게 하신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지배 아래 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싸움을 기도로, 예배로 싸워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대에 쓰임받는 주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성취하는데 일부분의 역사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